구원의 즐거움을 왜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할 때 막 귀신이 물러가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막 귀신 물러가대요. 진짜 좋대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것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아무리 신유의 체험을 해도 100년 200년 지나면 또 죽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이건 진짜내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최고의 선물은 전도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에게 주는 최고의 선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놈, 오늘 저라면 뭐합니까? 내일 죽어보면 지옥 갈 텐데, 지금 떵떵거리면 뭐합니까? 내일 모레 지구만 바로 지옥행인데, 세상에 썩을 것들로 남겨두지 말고 호적을 옮겨요. 이름을 여러분 생명책으로 옮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그 사람은 신분은 지금은 그 시기 해도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상속권이 오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게 범죄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애를 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고 하면서도 제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경이 써 있겠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거기 또 집회해야지요. 여기도 해야 되지요. 바빠요, 바빠. 그런데 바빠도 기뻐, 바빠, 예뻐를 왜 유지해야 됩니까? 내가 우울증이 걸리고 내가 짜부러지고 내가 위축이 되고 내가 막 짜증이 와씨 미치겠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나가면 제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기가 빠지고 불평이 짜증이 원망이 쌓이면 남들이 압니다. 엄마가 여러분 기뻐하고 앉아있으면 온 집구석이 좋아요. 아버지가 짜증을 내고 엄마가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그 집이 우울증이 되고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입니다. 아빠가 축복하고 엄마가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가정은 기가 살아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저 정서상인 손해가 아니고 집구석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자식 농사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 끌떡거리니까 점점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기쁨을 흩뿌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을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래 돼야 되지. 아까 집회 이거 참 힘들다. 오늘 3일째 이런데 한 4, 5일 하면 소천하겠다 이거. 그러지 마세요. 오늘 끝나는 걸 아쉽게 생각을 하셔요. 말이나 따나 그래 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영적인 바이탈리티를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떨 때 집사람이 뭘 하면 말하지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뒤에 앉아서 A4 용지에 다 적어요. 설교를 그래 하고 설교 때 왜 자빠져 가시나 왜 그런 비속어를 쓰고 왜 욕을 하냐 욕을 그걸 A4 용지에 적어. 오늘 자빠져 3번 가서나 5번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대고 설교 끝나자마자 따지면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기가 빡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을 해도요 그걸요 거듭 3, 4번 얘기하지 마세요. 2번 죽이는 겁니다. 남자는 기 죽으면요 회사 가서 무사히 구조조정 되온다는 말이 있어요. 기를 살려주세요. 기를 뿜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원망이 짜증이 막 먼지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집구석이 엉망돼요.
행복할 때, 기쁠 때,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할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의 현상이 됐어요.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해라.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니까요. 부산에 여러분, 최연소 여자 아가씨 부산은행 지점장이 탄생이 됐어요. 지점장이 여러분 아무나 안 되는데 아가씨가 지점장이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인터뷰를 해놨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이 아가씨는 그렇게 일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는 은행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집 땅 가고 은행하고 결혼한 셈 치고 그렇게 은행 일을 즐거워하고 은행 일을 신바람 나가고 은행 일이 재밌고 은행 일이 책임이고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깁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을 헛부리면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갔어요. 내가 기뻐할 때 그때 악하고 더러운 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지 불평이 짜증이 원망이 넘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왜요?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다 지나간다니까요. 5월에 여러분 이 꽃이 튤립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장미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저거요 다음 주일만 가면 보나마나 여기에 못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아무리 새파랗게 자란 나뭇가지도 한여름철에 싹둑 잘라서 땡볕에 한나절만 깔아놔 봐봐봐 바짝 꼬실해지지. 그거 불쏘시개 하려고 불길이 되면 뽀지직하고 치야 돼. 여러분 메뚜기 한철이요 서울 바닥에서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출세했다고 기세를 부리지만 개코도 아니에요.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15,000명이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권세가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설치던 것들 다 어디 갔대요? 줄줄이 감옥 갔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5년짜리 떠들어 싸도 5년 7년 지나면 다 감옥 갈 것들 천지 빽갈. 몇 년만 지나면요 그렇게 도도하던 권세가들이 뭐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없다고 기죽지 말고 돈이 없다고요 힘 빠지지 마세요. 분당에 못 살고요 무슨 판교 800대 1 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신경 안 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권세고 뭐고 그게 새파란 나뭇가지가 아무리 푸르게 자라도 여름철에 싹둑 잘라서 땡볕에 두면 바짝 꼬실해져서 금방 여러분 마르고 형편없이 되어지듯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자랑은 그렇다는 다 지나갑니다. 속히 배임을 받으려 속히 베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싹둑 꼬시시 뽀지직하고 쳐버립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둘러엎어버려요. 내 마음의 영적인 평정을, 평안을, 고요를, 기쁨을 빼앗기는 게 그게 낭패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쁨에선 지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기쁨을 유지하면서 길을 뺏기지 않으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제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해야 되지. 제가 영적으로 다운이 돼보세요. 메시지가 대번 달라져요. 저는 찬송을 부를 때도 일부러 찬송을 센 걸 불러. 제가 좀 영적으로 좀 힘이 들고 조금 우울증이 올 것 같으면 찬송을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센 걸 불렀어요. 찬송이라도 센 걸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세게 혼자 막 박수 치가면서 빵실하게 부르면 악한 게 물러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뻐해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판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게 체질이 되고 이게 흐름이 돼야 돼. 일상이 돼야 돼.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늘 그저 동안이 되고 얼굴이 늘 웃음이 넘치고 벌써 주름살이요 웃는 상으로 스마일로 재펴야 되겠습니다. 맨날 얼굴을 우거지 상같이 해가지고 마귀 헬매같이 해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어찌 너는 내를 닮았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죽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언제 봐도 누가 봐도 아따 김집사 참 대단하다, 원판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이목구비는 흩어지고 얼굴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가 된 얼굴이지만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눈에는 전기가 반짝,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전기가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아싸.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뭐가 잘났고 뭐가 예쁘고 뭐가 고운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럼 좋은 거요. 사람이 보는 거 뭐 분칠 해놔봤자 그거요. 내일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헷갈립니다. 박집상가 김집상가 도로포장 비껴고 나면 헷갈려. 새벽기도 때는 얼굴 자세히 보면 안 돼요. 달걀 귀신같이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얼굴 자세히 보면 헷갈립니다. 이상하다, 어찌하고 영 다르다. 그러니 새벽기도 때는 대충 옆에 쳐다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기쁨을 뺏기지도 말고 기쁨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저는 축복을 받은 분들, 장로님들 이래 만나보면요, 그 장로님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큰 은혜를 끼치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로님들은 얼굴이요 어린애 같아. 이래 말씀하시는 게 수월하고 그래 그분하고 이런 식사를 해보면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온화하고 저렇게 자상하고 그 기쁨이 늘 있으니까 보나마나 집구석도 한몫합니다. 보나마나 방에도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벌써 인상이 거칠고 혈기가 충천하고 입에 나오는 말은 이것도 틀려먹었고 저것도 걸러먹었고 그러면 야 오늘 죽었다 저. 무슨 설교를 한들 은혜를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지. 마음밭이 썬뿌리가 있고 마음밭이 여러분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놈 저놈 밟고 댕긴 길가, 온갖 잡동사니 돌멩이 가시덩치가 있는 길가밭, 가시밭은 은혜가 떨어져도 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내 마음밭을 온유하게, 내 마음밭을 여러분 기쁨으로,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뻐하라 했다니까요. 사람이 항상 성이 있어요. 일관성, 항상성. 항상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식들을 기를 때도, 여러분 자식들이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이것들이 기분에 겨워가지고 입술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싶어서 아침에 되면 아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번제를 드린 사람이 아빠예요. 욥의 하는 행동 거지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을 유지해야 돼요. 한 번 기뻐하고 오랫동안 우울한 거 그걸 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걸 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쁨을 유지를 하셔야죠. 그 기쁨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소유로 인한 성공으로 인한 실패로 인한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세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팔자로 고친 것이고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내가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예수 믿는 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고 그분을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항상 성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권능이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종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박사가 도사가 되세요. 기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아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사람을 한나라 그래요. 한나가 성경 보면 무자하더라. 한나가 성경 보면 번인나 때문에, 인간 번인나 때문에 속에 썩어가지고 번민이 심하고, 그런데 한나는 그걸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아버립니다. 한나는 어떤 원망거리, 한숨거리도 기도 제목을 삼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한숨 덩어리가 있어도요, 애물단지가 있어도요, 기도를 하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재물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나가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내 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한테 얘기하면 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통하면 그걸 신통한 기도라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다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순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끈을 놓지 마세요.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를 자꾸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골방을 들어가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시간이 있어요.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세요. 힘들다고 바쁘다고 휴대폰만 들고 김집사 박집사 찾고 그러지 마세요. 휴대폰, mp3, 컴퓨터, 텔레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직구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게 이 시대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종들이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그 사무엘이 사울을,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정을 수립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옛날의 요래에 차 타면 손모고 있는 게 그게 사무엘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해프닝이 일어나요. 제가 포항시 연합집회를 할 때, 포항시는 시장님도 장로님이고, 여러분 국회의원도 장로님이고, 거의 기관장들이, 유지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날 5시 반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리더하는 분이 이건호 박사예요. 이건호 박사가 선교단체 CCC 출신이에요. 저는 SFC 출신입니다만은, SFC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손봉호 교수 같은 분들 다 SFC 출신인데, 이건호 박사가 CCC 출신인데, 이분이 CCC에서 훈련을 원캉 빵실하게 기초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신앙의 기본기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충 이래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토요일날 새벽에 국회의원, 시장, 총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지대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10스텝, 체계적으로 교육을 가고 37 과정, 여러분 선교단체는 이 교육, 교재가 아주 체계적이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 시장, 군수, 국회의원 만나니까 다 오케이, SK 한 거예요. 그런데 총장들만 돼. 포항에 가면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여러분 포항공과대학교가 있습니다. 포항공대 들어보셨어요? 아주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포항공대 총장님이 그때 정 총장님일 때인데, 들어가가지고 소문 들어보니까 정 총장님도 교회 댕긴다는 소문을 듣고, 정 총장님, 우리 여기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도 하고 다 이렇게 총장님들, 이 동네, 이 시의 유지들이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총장님도 같이 오지에. 아이, 총장이 성질을 내고 뭘 바쁜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모여가지고 참말로 안 그래도 공사 따망한데, 아이, 분위기가 시강한 거예요. 그것까지 더 갔다 그냥 나올 수도 없고,
총장님은 어디서 교회 댕겼습니까? 대구서 댕겨. 대구가 좀 셉니다. 기독교가 아주 소수 그룹이에요. 서울은 여러분 크리스찬 비율이 높지만은 부산 대구는 8%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포항공대 총장님이 대구서 신앙생활, 대구요. 대구 어느 교회? 삼덕교회라는 거예요. 삼덕교회요.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대구에 한 번씩 가면 그 학생 신앙운동하고 이렇게 다닐 때 삼덕교회 그 정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늘 짜장면 사주시고 참 우리 학생 신앙운동하고 선교단체 학생들을 이뻐해주고 선물 사주고 밥을 많이 사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장로님 중에 그 대구 삼덕교회 정장로님 제일 존경한다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땡그레주더만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 짜장면 사주니까 고맙지.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래. 저거 아버지 존경한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디비나사이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제일 존경한다는 사람이 하자는데 왜 거절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호 박사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댕기니까 해프닝이 일어나대요. 기도를 안 하면 해프닝도 썸씽도 안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군대 간 아들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들이 갑자기 볼펜이 떨어져가지고 웬 볼펜 수그리는 사이 총알이 지나갑니다. 무단히 그때 볼펜이 떨어질 게 뭐예요? 우연히 볼펜이 떨어졌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해프닝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의 선수들,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종들을 들어서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됐어요. 기도의 골방을 유지하세요. 오늘 이 시대가 기도가 메마르고 기도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지 마라.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한 말 중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 짓는 것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쉬면 은혜가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어찌 채우심의 원리에 뭐라 했어요? 공급이 보급이 안 되면 죽어요. 기도를 쉬어서 은혜를 못 받아서 능력을 더딥지를 못해서 짜부라져 죽는 거나 죄 짓고 죽는 거나 그놈이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 짓는 거와 쌤쌤이라니까요. 기도를 한번 빠지는 건 게으른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죄 짓는 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만큼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하는 여기에서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에 여기는 항상성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연속성이 중요해요. 연속성. 뭐든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을 중요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시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고 냄새가 풀풀 나고 썩어 빠졌는데 전혀 아직도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아직도 무덤에 갇혀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먼저 감사하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회복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진 경우는 섭섭증만 쌓여있고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면 우울증이 더 세져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적개심이 많고 분노가 많아져서 재미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가 폭발하는 게 오늘 우리의 정서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재밌는 일이 기쁜 일이 없어서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감탄사를 회복하고 그걸 이기는 방법은 사소한 기쁨을 캐내야 돼. 사소한 기쁨이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무엇이 제일 기쁜데 손자가 밥 한 그릇 뚝딱 하는 게 제일 좋대. 농사짓는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 우리 논두렁에 밭두렁에 물이 졸졸졸 들어가는 거 어따 잘 들어간다. 논두렁에 물이 졸졸졸 들어가는 게 시골 농사진 할머니는 제일 좋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말하고 그래서 대가리가 단단한 거라니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 사소한 감사, 쫓겨난 기쁨을 자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별거 아니에요. 날씨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기 나름이요. 여러분, 날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날씨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여름 되다, 아이고, 더워서 미치겠다. 땀은 찔찔나고 모기는 진동을 하고 막 더운 건 난 질색이야. 가을 돼봐요. 낙엽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인생도 떨어지고, 아도 시험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야. 겨울 돼봐, 아이고, 추워라. 당체 추워가지고 새벽에도 먹고, 추워서 한기가 들고, 감기는. 봄 돼봐, 충곤증이 오고, 노고지리하게 해가지고, 아따, 야, 지약 먹은 병아리같이 힘이 하나도 없고. 사시사철 마음에 안 든다니까. 생각을 바꿔보세요. 감사로 생각해봐. 여름 되면, 일단 여름에는 날이 시원하니까 배를 내놓고 자빠져 자도 감기도 안 걸려. 시원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처리하다 자빠져 자도 되더라고. 여름에는 뭐 온수 대풀 필요 없어요.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그냥 찬물 덮어서 막 얼마나 시원한 거. 여름이니까 과일도 많지 좋더라고요. 가을 되다 오곡 백가가 물어있고 낙엽은 여러분 만산 홍엽에다가 알록달록 컬러풀하게 물미나 좋아요. 겨울 되다 일단 날이 추우니까요. 잠이 하나 대가리 쨍한 게 어떠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밤은 깊지. 성경 공부를 해도 되지. 철야 집회를 해도 시간이 길지. 봄 되다 개나리 피고 벚꽃이 피고 만물이 약동하고 아싸 좋지 뭐. 생각하기 나름이요. 불평하는 것들은 만사가 불평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라니까요. 사소한 감사를 회복. 사소한 감사.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도요. 사소한 감사를 회복하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큰 기쁨을 기대하면 실망이 낭망이 절망이 사망이 이런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조그만 걸 감사해 보세요. 황수감 박사 얘기 들어보세요. 월요일 날은 원래 감사하고 이래 돼야 되지. 술 먹는 것들은요, 열받아가지고 성공해도 술 먹고 실패해도 술 먹고 떨어져도 술 먹고 잘돼도 술 먹고 성진해도 술 먹고 떨어져도 술 먹고. 월요일 날 원래 마시고 화요일 날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 날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 날 목이 터지라고 마시고 금요일 날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 날 토할 때까지 마시고. 술 먹는 것들은 맨날 마실 이유가 있어요. 황수감 박사들은요, 월요일 날 원래 없고, 화요일 날 화사하게 없고, 수요일 날 수수하게 없고, 목요일 날 목천 것도 없고, 금요일 날 금방 오고 또 있고, 토요일 날 토실토실하게 없고. 사람이 웃으려고 하면, 감사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 약간 우울증 환자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중3 때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다니고, 되는 게 없어, 집구석에. 우울증 걸리려고 우리 집에 오면 바로 우울증 재발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매사가, 만사가 엄청 긍정, 낭만, 진취. 제가요,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의과대학생들이 성탄절에 카드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카드를 100통을 보냈으면 70, 80통의 내용은 목사님은 썬파워하고 목사님은 늘 즐겁고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늘 활달하고 늘 그렇게 긍정적이니. 내가 너무 쏘가지도 모르는 것들이. 나는 미치겠는데. 나는 우울증이 늘 막 도지고 막 늘 세상을 안 살고 싶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목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람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만화방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거 제가 텔레비전을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TV 보러 하면 새벽기도 갈 때까지 봅니다. 성경 보면 잠이 오는데 그렇게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TV를 좋아해요. 집사람하고 신혼초에 싸우는 게 TV 때문에 싸워. 집사람이 안방에서 한숨 자고 나오면 마루에서 아직도 TV 보고 있거든요. 새벽 2시 됐어서 TV 한번 쳐다보고 시계 한번 쳐다보고 이게 몇 시야? 왜 이러노 이거? 그러니까 집사람이 코드를 뽑아가지고 숨구면 내가 리모컨을 눌러보고 안 나오면 그때 들어가자. 게을러가지고 코드는 안 찾아. 그렇게 제가 TV를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아이고 막 목회도 치아버리고 그만 설교도 치아버리고 쫓겨난 만화방 하나 차려가지고 절반은 만화 절반은 비디오 테이프 꼽아놓고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누가 오면 아이고 아무거나 하나 뽑아갔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는 그게 꿈이야.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아. 지금은 꿈이 조금 품격이 올라가가지고요. 지금은 설교하는 게 재밌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고 제 설교 테이프 제 책이 저게 인기 짱입니다. 제 설교 테이프만 듣고도요 우울증 고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요. 목사님 설교는 희한하다는 거요. 약간은 무식하고 사투리가 충만한 것이 약간은 들어보면 좀 꾸시하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도 모던한 것이 그러면서도 2시간을 30분 하듯이 한다 이랬잖아요. 행설의 은혜 받고 수설의 축복받는다. 아이고 수도 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졸졸 나오는데 금이 똥구멍에 실 나오는 것처럼 졸졸 나오는데 그게 졸졸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똥줄이 땡기는 거야.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요. 억지로 그래 해보는 거요. 억지로요. 나는 의도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아사 감사하게 나가는 거죠. 생각하게 나름이지. 설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이 존귀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까지 것이 이런 잡것이 이런 존귀한 분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수종든다는 것은 감축하옵니다. 항공기가 무지로서이다. 백골이 난망지. 이런 잡것이 중학교 때 벌써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살고 대학 3학년 때 한 달 만에 죽는다고 대수술을 하고 병원에 6달을 누워있던 놈이 여자한테 2판 차인 놈이 장가를 가질 않나 아그들을 놓질 않았느냐. 내가 40살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지만 지금은 48세요. 여러분 저는 노후 대책을 진짜 안 세웁니다. 우리 집안에서 70까지 사는 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우린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내가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엔 남자들이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요. 그게 심각합니다. 이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나는 40이 넘어서 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설교를 적게 해봤어요. 나는 막 기도를 설교를 감사를 막 원도 한도 없네. 우린 새벽에 일어나도요 한바지 웃고 잡니다. 할렐루야. 아따 내 같은 잡것이 어쩌면 요렇게런 복을 받았을까. 새벽에 일어나 한판 웃고 잔다니까요. 그렇게 기쁨을 누리니까 그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상 기뻐한다니까요. 아싸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불평을 부정적인 생각을 방정을 떨질 마세요. 저는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대학생들이 성탄절에 카드를 보냈는데 구구절절히 목사님은 늘 밝고 늘 재밌고 목사님은 늘 썸파워. 속으로 내가 어찌 저것들이 너무 쏘가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바탕이 뒤집어집니다. 썸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청산하고 저주를 청산하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할 게 없어도 억지로 선불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오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이건 통합성을 말하는 거예요. 연속성, 통합성, 감사 안 되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약점이 단점이 많았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약점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거시기 머시기 감사. 감사로 하면 모든 게 감사지요. 감사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암 수술을 해보니까 요즘 성도들 신방 가면요, 대수술한 성도들 보면 내 마음 알잖아. 나도 대수술 해봤거든. 나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 봤거든.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죠. 소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심한 것들 내가 이해를 했잖아요. 쪼잔한 것들, 치사반사 같은 것도 이해했거든. 내하고 똑같아. 목회를 해보니까요, 감사 안 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항상성, 연속성,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기가 이겁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 이게 성도들이 유지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파워인데 실패하는 것들도 특징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고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영어에도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니까요. 실패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이 부정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부정적이라. 생각이, 말이, 행동이 늘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안티한 사람은 친구 사귀지 마세요.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다는 소리를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말이나 따나 축복하고 여러분 행동을 늘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맨날 시강한 소리 나고 맨날 저주하는 소리 나고 맨날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안티한 사람을 사귀어보세요. 전념이 돼, 전념.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예리칼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진 게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입술에 찬송이 감사가 나오고 의도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세월이 변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이 삐딱하기 때문에 늘 저주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부정적인 놈은 안 돼요. 행동이, 생각이,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을 부르고 부정을 키우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는,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패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패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대변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혼이 빠지면요 패션이 포가 납니다. 머리를 풀어제치고 여름에 거울 옷대고 그걸 미친년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이 빠지면요 옷이 이상해집니다. 막 콧다리 하나 들고 다니고. 사람이 여러분 옷을 잘 못 입는다는 것은 무슨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은 예의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게 좋지. 여러분 지하철 탈 때 꽃을 든 남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노숙자가 와서 아줌마 500원만 어떨 때 기분 좋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남한테도 폐를 끼치지 말고 내가 옷을 잘 입으면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내가 원피스를 입을 때하고 몸빼를 입을 때는 앉을 때 자세가 달라요. 기본 자세가 달라요. 실패하는 사람은 속옷을 못 입는다 이러죠. 내가 속옷을 일주일 때 안 갈아입었는데 옆에 누가 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속옷을 일주일 안 갈아입으면 내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오이씨 절따이다 이거 오늘 선 보는데 이게 절따이다. 내가 옷을 산뜻한 걸 입으면 마음도 깨청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무슨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도 지대로 못 갈아입는 게 무슨 시간 관리, 재테크, 자식 농사가 되겠나. 여러분 전도할 때 10만 명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규모 있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항상성을 유지하세요. 잠시 기뻤다 오래 우울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뭐라 하든지 상황, 배경,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과의 끈을 핫라인을 유지하세요.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세요.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 같은 것. 기도의 사람, 권능의 사람, 무릎의 사람, 골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 외에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비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부정적인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언어를, 말을, 생각을, 꿈을 삐딱한 걸 하지를 말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소한 감사를 회복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잘 유지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 사람은 이것이 파워풀하게 나타날 때 독특한 영성을 이루어서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 3기까지 갔지만 대학생 때, 청년 때 집회를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이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 98세를 장수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가장 많은 가훈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최소치의 원리를 유지하세요. 나는 기뻐하는 건 좋은데 너무 기도를 안 한다. 술만 먹고 헬렐레 한다. 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불평을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하고 철야를 많이 하는 만큼 늘 짜증을 내고 남편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정죄를 잘하는구나. 이걸 고치세요. 세 가지 영적인 기본기에 건강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갖추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갖추어서 영적인 속실력이 강해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그야말로 행복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규모 있는 성도가 되어서 기초가 튼튼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고 가정이 여러분들 때에 큰 여러분 행복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향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